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전도하러 갔다가 식당을 운영하는 분과 함께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가 오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자체도 과학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믿을 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내용은 주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확고히 믿는 내용이긴 하지만 불신자들은 더 믿을 수 없는 내용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의 가치관으로는 불신자들의 생각으로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요. 지금 이것은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던 시대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 역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은 선하고 몸, 즉 물질이 약한 것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질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인 몸이 부활한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몸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은 악한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은, 우리 몸은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15장에서 계속해서 이 부활을 논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신자의 부활은, 즉 마지막 때 예수님의 부활 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때가 되면 지금의 몸이 아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교에서 믿는 부활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몸의 부활은 지상에 있었더니 상실된 몸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완전히 다른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 점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먼저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있는 다양한 몸들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땅에 씨앗이 심기면 그 씨앗으로 인해 형체가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형체는 원어가 소마인데, 소마는 원래 그 뜻이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씨앗이 심기면 씨앗에 따른 형체, 즉 몸이 생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박씨를 보면요, 이 수박씨는 작고 검지 않습니까? 이 수박씨를 심으면 검은 수박씨의 형체가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라는 형체, 즉 몸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즉 씨의 모양과 수박의 모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수박씨를 심어야지만 수박이라는 형체가 생기게 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므로 씨와 그 씨로 인한 형체, 즉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인데요. 그리고 이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은 무슨 말입니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박씨와 수박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것이 다르다. 이것을 지금 자연의 원리를 가져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말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이것인데요. 각각의 씨마다 그 씨에 걸맞는 형체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3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각의 씨마다 그것을 심으면 다른 형체가 나오게 되죠. 수박은 수박대로, 밀은 밀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각각 다른 형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나오도록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 곧 우리의 몸도 이러한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씨마다
자가 그의 씨에 걸맞는 형체를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심 같이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죽은 자의 그 부활할 몸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부활의 몸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울의 논증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된 부활의 새 몸은요, 지금 우리의 몸, 썩어질 몸과는 확연히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금 이 점을 바울은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의 지금의 몸과 썩어질 몸과 부활의 몸을 대조하면서 부활의 몸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몸, 옛 창조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의 몸은요, 썩는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 즉 혼적인 몸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이 육의 몸을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러나 부활의 몸은 지금 몸과는 다른 거죠. 썩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이다. 그리고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다. 그리고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몸이다. 혼적인 몸이 아니라 영적인 몸이다. 즉 영이 아닙니다. 영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된 부활의 이 몸의 샘플이 누구인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닫힌 문 사이로 통과해서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영이 아니라 부활의 영적인 몸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몸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구워서 친히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몸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이 부활의 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부활의 몸이 확실히 있고 이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입게 될 것을 이제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 아담이죠. 아담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다. 그러나 둘째 사람 예수님입니다. 이분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을 우리 역시 입게 될 것이다. 믿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몸을 입는데, 이 하늘에 속한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병든 것도 아닙니다. 썩어지는 몸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육체와 동일한 몸으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확연히 다른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중요한 점은요, 지금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의 몸으로 죄 짓는 일을 꺼리낌 없이 할 수가 없다. 이 점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를 위한 인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고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을 주를 위한 삶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